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을 확증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중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면은 나중에 많은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 논할 때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척하고 다니는 척척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나 어떤 이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개인적인 삶으로 인해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척하는 사람, 두 번째 구원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척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화끈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물으면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감히 죄인이 구원의 확신을 알고 다니다니, 이런 개벽대와 같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교만한 감히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여기서 알고 믿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가봐야 한다. 나도 한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믿고 살아갈 겁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속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구원관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구원관에, 장로교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 예정론을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 목회자들마다 신학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열매다. 이 두 종류의 학자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열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절대로 구원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예정됐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또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닙니까? 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본질로 알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구원 상담, 구령 상담을 반드시 하게 하고 구원의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 알미니안주의가 하는 교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성화, 점진적 중생, 점진적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장로교의 본질은,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하기로 내가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옆 사람에게 눈을 한 번만 떠보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눈을 떠보세요. 잘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구원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구원은 어떻게 한다? 가봐야 한다. 구원받은 것은 교만한 것이다. 구원은 점점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는 점점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가십니다.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율법주의라고,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중생,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적이 있으니까 살듯이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 신비가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뭘 깨달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많이 아닌데, 아는 거하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경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경험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째,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가봐야 알아요? 얻었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도 알아요? 저 사람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첫째, 일생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경험입니다. 속죄의 경험. 구원이란 단어 앞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하나는 자범죄. 따로 언제? 자범죄. 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담의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속에 뭐가 있냐?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김씨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김씨입니다. 우리의 조상 첫사람이 이씨면 그 후손이 다 이씨가 되듯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정자가 감나무면 열매를 감을 열매가, 정자가 배가든가 수박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아무튼 정자면은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그 정자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인간의 정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말은 정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다? 죄인이다. 이걸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도대체 뭐냐? 자범죄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범죄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받기 전에는 언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구원받기 전까지 지은 죄는 언죄와 자범죄가 다 함께 있습니다. 이걸 언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회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해결해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가 해결되는, 그 언제가 해결될 때는 뭐가 해결되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자범죄까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고 났는데 죄를 졌습니다. 이걸 자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단이 두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자, 바깥에서 어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비유풀이라든가 별, 해, 달,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의 교인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목장 예배라든가 사역자 훈련시킬 때 이미 한마디만 딱 한번 알아버립니다. 아, 이거는 이단이구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럼 이단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론을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인들 영이 다 죽었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그럼 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범죄를 깨닫고 예수 영접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언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 언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영접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전부 다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단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으셨습니다. 언제 문제 해결 받으셨어요? 아니요, 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상담 받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범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는 걸로 접근해서 구원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 사람한테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와 자범죄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해서 끄집어내서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전혀 눈치를 챌까요? 챌동 말동할까요? 못 챌까요? 에? 챌까요? 못 챌까요? 챌동 말동할까요? 목사님하고 똑같네. 전혀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너만 구원받은 거야. 다 영이 죽었어. 이거 참, 이거 시체 덩어리들이야. 이들에게 언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비판하게 되고 관계를 다 깨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적을 잃은 이 교리를 집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언제 문제 해결돼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아. 무슨 문제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 예수님이 땅 오셔서 언제 문제 해결받으라, 언제 문제 해결받으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뇨? 여러분요, 어떤 학생이 그래. 언제하고 나하고,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담이 뭔 죄를 진지 나하고 진짜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죄 문제 해결받으면 아담이 해결받으면 나도 해결되네? 아니, 아담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아담을 해결해 주면 우리는 다 구원 받아버리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인이 어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죄인이어야 돼? 내가 죄인이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필요하지. 근데 그럼 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지은 자범죄를 인정해야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필요한 것이지. 근데 내가 지은 자범죄는 딱 무시해버리고 언제 문제가 해결된, 언제를 어떻게 알아 내가? 솔직히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도 모르면서, 할아버지 죄는 더 모르면서 아담까지 연결시켜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성도들 다 어머 이 새끼 들었다고. 그리고 자기 비유풀이라는 자기 교리를 절해서 모든 성도를 막 혼란시켜버려요. 여러분, 언제가 됐든 언제를 깨닫든 자범죄를 깨닫든 나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가 필요해? 예수가. 병원에 가면 암은 해결해주고 감기는 안 고쳐줘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볼까요? 죄가 뭔가? 자, 로마서 5장으로 본문에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불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불경건한 자를 위해 2000년 전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2000년 해결해놨어.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죄가 뭔지,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언제가 있는지, 자범죄가 뭔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뭔지 모르고 있었을 때,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비유풀이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개뿔 같은 소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처음에는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도다.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10절에는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속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을 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비유풀이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밖에 없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죄 사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100%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속죄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기도로, 신비한 체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속의 속죄의 은혜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율법과 신비와 비유풀이와 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근데 신천지는요,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비밀을 자기에게만 공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한 절만 가지고 우리 교인들 그대로, 우리 교회 끌고 갈 거 없어. 그대로 내가 줄게. 한 절만 찾아오면, 그렇게 뭘 어렵게 속에 숨어가지고 한 명씩 빼내가. 그냥 한꺼번에 가지고 와버리지. 아니, 문자라도 좀 보내. 비유풀이를 깨달아 구원 받습니다. 나 그것만 인정해줘도 내가 우리 교회 그대로 통째로 가지고 갈 거니까 문자라도 보내. 직접 못 나타나면. 여러분, 다단계와 이단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눈을 뜨게 들어봐요. 또 다단계 넘어가지 말고. 나 믿어? 한 번만 들어봐. 근데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안 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뭐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어. 나만 믿어. 그걸 끌고 가. 그걸 알고 보니까 다단계야. 그런데 다단계라고 하네. 들어버리면 다단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다단계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나는 한 강의 듣고 되더라고 이게. 왜? 세 사람은 심으면 나머지는 지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심고 전도사님 심고 선교사님 딱 심으면 딱 끝나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이러니까 저 목사님은 심으면 교인들 그대로 300명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쳐지 그냥. 근데 이단들도 꼭 그래. 뒤에서 작업해. 하면 되겠지 마. 비밀 얘기하면 큰일 나.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 성경 공부 얘기하면 해. 왜? 얘기하면 들키니까. 도둑놈들이니까. 나 신천지예요. 나 비유풀이 하러 왔어요. 이러면 누가 넘어가? 여러분, 나 다단계예요. 이런 놈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요, 다단계에 빠지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가 무르익을 때쯤 되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쫙 불러드리는 거죠. 뭘로 구원받아요? 그의 피로. 구속의 보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고도 남는 완벽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너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속죄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비유풀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공로가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온갖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대로 사랑하셨다.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이단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비유풀이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겁니다. 다 그래서 공허하고 답답하고 강팍하고 냉철하고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내가 그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누구 것들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안 될 사람이 뭐 이거는 좋은 거니까 뭐 서정철 집사님, 서정철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모르고 놔두고 가버렸어. 그럴 수 있지. 근데 딱 보니까 안 써졌는데 서정철 집사 거야. 근데 내가 서정철 집사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마침 동성은 아니야. 근데 집사님 하고 가는데 가버렸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집사님 이게 뭐지? 손수건을 넣고 가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주일날 그냥 주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더라고. 근데 주일날 넣고 간 손수건을 저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서정철 혹시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럼 왜? 저분 것이니까. 저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귀히 여기는 거거든. 절대 구원은 속일 수 없다. 못 속이다. 거듭남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겉들인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아. 빼내가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걸 나도 관심을 갖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다니는 회장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해. 근데 나한테 걔를 잠깐 보래. 걔를. 누구 걔를? 회장님 걔를. 근데 나는 너무너무 걔를 싫어해. 그런데 그 회장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데 그분이 사랑하는 걔를 나한테 잠깐 보래.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드냐? 오, 걔요? 이런 생각 안 들어. 이야,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래. 왜? 걔를 보고 왜? 회장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회장님이 월급도 안 주고 올려주지도 않고 맨날 나를 괴롭혀. 근데 마치 어디 볼일 있다고 걔를 좀 보래. 나한테 개새끼가. 이걸 지금 걔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누굴 때리는 거예요? 회장을. 모르는지 회장을 때리는 거예요. 에휴 이 뭐가 이 새끼야. 왠 줄 아세요? 회장이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교회도 싫고요, 예배도 싫고요, 기도도 싫고요, 헌신하는 거 싫고요, 성도들 뭐 꼴배기 싫고요, 마귀 새끼 같고요, 영이 죽어있는 것 같고요, 막 괴롭히고 헐뜯고 뒤통수 치고 욕하고.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봤지. 연애해 보셨어요? 어떤 집사님 씨한테 그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려. 그런 날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것도 현판만 있었어. 십자가 걸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현판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만지면서 우리 교회지. 그리고 그걸 자고 눈물 흘리더니 왜? 구원받겠다는 이 하나님의 성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누가 사랑하란 말 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지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신천지를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목사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 목사도 싫어, 신천지가 좋아. 견디지 못하는 울분이 나옵니다. 진짜입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린다. 이게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이론이 아니야. 구원은 이론이 아니야.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두 가지를 속일 수 없대. 감기와 사랑은. 그 사랑은요, 이렇게 하는 거래. 눈으로 말해요. 눈만 봐도 나를 사랑하는지 안 돼. 눈만 봐도. 나 당신 사랑해. 신천지나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난 여기 앞에 있는 짜르르 이런 사람들을 거의 이렇게 옛날에 믿었는데 잘 안 믿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바로 갑자기 더 뒤로 가면 더 불안해. 근데 우리 종종대 장로님 종종 한 명 사오세요. 우리 장로님 따따따따 우리 장로님 안 계셨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켜? 그리고 돌아서 제 개새끼. 무슨 여러분요, 이단에 묻어버리면요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요 완벽한 욕을 해버립니다. 저주를 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밖에 행동이 다릅니다. 이단들은
왜? 죄산 받은 경험 없지, 구속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못 견디는 거지. 절대 못 속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옵니다. 나 이번에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이단이 드러나게 하소서,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했는데 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다니. 멀쩡한 사람들도 갑자기 뒤집어지고 눈깔이 바뀌고 막 멀쩡한 사람들인데, 무슨 사랑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사님 아내가 꼴보기 싫고, 남편이 꼴보기 싫고, 부모님이 꼴보기 싫고, 목사가 꼴보기 싫고, 성도가 꼴보기 싫고, 막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 왠 줄 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구속의 사랑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요, 내 사랑은 한계가 와. 그래서 교인들이요, 5년 안에까지는 절대로 교인을 믿지 마라.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왜냐하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인본주의 사랑은요 4년을 못 간답니다. 못 간대. 끊임없이 교회로 옮겨 다녀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 왜? 덮어주다 한계에 부닥쳐. 그래서 교회를 더 옮겨 다니는 겁니다. 왜?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속죄의 체험이요 구원의 체험입니다. 속죄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깨닫는 게 아니야, 푸는 게 아니야, 지키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야. 구속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보고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부활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범부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였다. 근데 그 원수 문제를 비우풀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는데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뭘로? 그 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요,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버림받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이 사라지질 않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 왜? 종의 영이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 그래서 이단들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영, 불안의 영, 저주의 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은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합니다. 불신자는 일반 은총이나 있지. 근데요 이단들은 일반 은총도 없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인.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신분이 뭡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죄산 받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신분,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일어난 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바뀔 수 있지만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속은 바뀔 수 없습니다. 마지막 11절 넷째.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꼭 신천지 같아. 너무 뻣뻣해. 너무 뻣뻣하니까 신천지도 문제지만 너무 뻣뻣한 내천지도 문제야. 근데 하도 아멘 하면 아멘 2번 해버리면 진짜 신천지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아멘 소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기가 더 버거워. 뭐 아멘 하면 힘이 나서 막 더 자신 있게 전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뭔가 나한테 부하고 관계가 안 좋나, 이게 은혜가 없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좀 하면은, 장로님들은 아니니까 하면은 내가 장로님들의 힘을 얻어서 내가 아멘 할 거, 이제 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장로님들까지 혹시 신천지라고 오해할까봐 장로님들도 안 해. 원래 안 했어, 참, 장로님들은. 언제 했어? 정정도 장로님 아멘 한 적 있어요? 없어. 왜 안 하냐? 내가 아멘 해버리면 모른다고 그러면 쪽팔리잖아. 너무 중심을 가로채서 알려줘서 미안해. 우리 어떤 청년이 옷을 여기 입고 오늘 옷을 입고 오는 거야. 배꼽이 다 나왔어. 그래서 아까 며칠 전에 야 임마 그게 뭐냐 그게 배꼽 가려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오시기 때문에 세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배꼽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배꼽티 나온 그 청년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앞으로 이제 여름 됐으니까 배꼽티 좀 내놓을. 내 배꼽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우리 엄마가 잘못 잘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더 달렸어. 3개가 달려가지고 내가 어디가 수영장 가도 이걸 벗지를 못해. 수영장 가도. 그래서 항상 나는 옷을 입고 다녀요. 여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목장을 나눴잖아요. 목사님 그거 뭐예요? 내 노하우야. 여기서 모든 메시지가 나와. 마지막 5장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4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왜냐? 죄사함 받게 되면, 죄짐에 눌렸던 것을 해방받게 되면 특징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무거운 죄책에서 벗어날 때 마음속에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이 또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누가 주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옵니다.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어떻게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주님께서 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요. 오늘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성령 받은 증거 방언이 아니야, 피우풀이도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로마서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거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죄산 받았어. 그때 평강, 그 나타나는 현상 기쁨이 오리라. 의와 평강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인상 쓰고 싸우고 막 덤비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죄산 받을 때 관계복, 죄산 받을 뭐든지 평강.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 신분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 확인해 보십시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바로 따라온다. 가장 귀한 보배를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신분이 회복되어질 때, 관계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내가 달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신 것. 보세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때요? 바깥에도 중요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라고 하세요? 돈 1000억 버는 것보다도, 명예, 물질, 권세, 세상과 부귀영화, 대통령 된 것보다도,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크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다. 임용고시 합격도보다,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박이 터지는 것보다 더하니이다. 죄사함 받을 때 누가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거듭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자녀 없는 사람이 10년 만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 기쁨? 대학 못 들어갈 줄 알았더니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기쁨? 늘 망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기쁨? 총각이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기쁨? No. 500억짜리 복권이 당첨, 그 기쁨? No.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늘에 주신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멸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